산상교회 중고등부 형제자매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주께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다시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지금 찬양의 가사처럼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찬양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그 놀랍고 크신, 그 넓고 깊으신 그 마음을 알아가는 이 예배 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바를 때 새 힘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계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이 시간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반복된 일상에 지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진로를 위해서 기도와 열심히 준비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이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팀 하보아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팀 하보아의 학생들이 모여서 찬양을 드리지 못하지만 찬양팀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주님을 기뻐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실 진학동 전도사님 붙잡아 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삶과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삶에서 말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는 7월부터 출애굽기의 말씀을 시작해서요, 지난주 신명기 말씀까지 한번 쭉 보았습니다. 물론 말씀 전체를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본 것은 아니지만요, 그럼에도 각자의 성경의 특징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큼지막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보았고, 오늘은요 우리 오랜만에 사도행전의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복음서 다음으로 위치한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사복음서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의거해서 복음을 정의해 본다면 복음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복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초입부와 그 저술 목적을 살펴보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물론 등장하기는 합니다만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어떤 주체적인 역할은 하지 않으세요. 특히 복음서에서 주인공이셨던 예수님은요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승천하시죠. 그러다가 바울이 회심할 때 잠깐 등장하시고 이후에는 등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누구에 의해서 전개되어 가느냐? 바로 사도들에 의해서 전개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름이 사도행전, 즉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라는 뜻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2명의 사도가 등장합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2명의 사도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2명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베드로야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수제자로 꼽을 수 있는 제자이고요. 요한 역시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성경이 요한복음이라는 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본인 스스로 나는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성경이니까 어쨌든 진리니까 아멘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마침 성전 앞에 있던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요. 돈이 없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기뻐하였다. 이 정도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6절 8절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의료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장면은요 놀랍습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맹숭맹숭합니까? 물론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부분에서는 놀라워요. 그럼에도 조금은 맹숭맹숭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왜요? 복음서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복음서에서 우리는 미리 수많은 기적들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기적은 별로 놀랍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이루어진 기적과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기적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일까요? 바로 기적을 누가 일으켰느냐 하는가의 차이입니다. 복음서에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은 대체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 외 오병이어와 같은 여러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은 누구를 연상시키느냐? 예수님을 연상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기록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됐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아픈 사람 붙잡고 기도해줘서 기적처럼 그 사람을 낫게 해줘야 합니까?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요, 기적은요 단순한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만나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시절 먹을 것이 하나 없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게 유지해 주었던 음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사람이 씨를 뿌려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 되면 새벽 이슬이 자연스럽게 과자처럼 바뀌는 기적과도 같은 음식이었죠. 그런데 이 편리한 만나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첫 소산물을 먹는 순간 멈춥니다. 그때부터 만나는 사라집니다. 왜요? 농사를 지을 땅을 얻게 된 순간 이 만나라는 기적의 도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 사역의 본질은요,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은 기적입니다. 즉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보여서 그 아들됨을 증명하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유혹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은요,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기적을 바랬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기적을 통해 보여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유대인들이요 과연 그걸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까요? 아니요. 기적을 보여 메시아를 증명해 달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은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이며, 오늘날 이 땅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기적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순종입니다.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희생이고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은 기적입니까? 순종입니까? 만약 십자가가 기적이었다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겁니다. 기적이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 아래에서 예수님을 놀리던 로마 군사들의 뺨을 한 대씩 후려 갈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내려오지 않으셨죠.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정체성 역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이 순종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춰 보이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초점을 좀 바꿔서요, 제자들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안진뱅이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볼게요. 우리 먼저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2절을 보게 되면 안진뱅이는 어떠한 병에 걸렸거나 혹은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얻은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장애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장소가 지금 성전 미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미문은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문이 아름다운 만큼 그곳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미문이라는 장소에서 구걸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안진뱅이는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요, 만약에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고 있다면 안진뱅이의 위치는 성전문을 기준으로 안쪽입니까? 바깥쪽입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한다면 안진뱅이는 성전 안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한다는 것은 안진뱅이는 지금 성전 밖에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한 포인트냐? 이 말씀은 곧 안진뱅이는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따라 메고 오는 자들이 날마다 성전 미문에 이 안진뱅이를 데려다 줬지만 이 안진뱅이는 매일매일 그 성전 가까이 왔을 뿐 성전 안에는 결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신약시대 당시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시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그 맹인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것을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한 사회적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본인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님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둘 중 누군가의 죄 때문에 너는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요. 즉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너는 죄인이다. 너든 부모님이든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그 죄의 결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안진뱅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가까이 갈 수는 있었지만 성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요, 자신의 죄의 문제, 즉 안진뱅이로서 갖게 되는 그 죄의 상징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안진뱅이는 구걸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6절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준 것은요, 그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은 베드로와 요한도 없었어요. 바꿔 말하면 그들 역시 좀 가난하고 빈곤했다는 거예요. 대신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고 무엇을 안진뱅이에게 주었느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진뱅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름을 주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의 말씀이요,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놀라운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을 수 없던 그 안진뱅이 그 사람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단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미문으로 항상 문 밖에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안진뱅이에 대한 많은 행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뭐 뛰었다, 섰다, 걸었다, 들어갔다, 찬송했다. 그런데 성경 원어로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이 중심이 되는 동사는 바로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는 동사가 중심입니다. 즉 이 본문 자체의 주된 문맥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한 영혼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한 영혼이 어떻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 장애라고 하는 그 죄의 상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줌으로써, 가려줌으로써 그 죄가 풀리고 그 죄의 사슬이 끊어졌음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 영적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안진뱅이를 메고 오는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와 어떠한 관계인지는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매우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안진뱅이의 생계를 위해서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그를 메어 성전 미문 앞까지 데려다 주기 때문이죠. 또 여기선 데려다 주는 것만 나와 있지만 사실 데려가는 것도 아마 이들이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윤리성은요, 매우 존경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윤리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함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성전 미문 앞까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윤리라고 해도요, 아무리 존경받아 마땅한 도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안진뱅이를 하나님의 집 성전 안까지 들어가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안진뱅이로 하여금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가치입니다. 제목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사레에겐 사라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오늘날 이 땅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이름의 가치는 어떠합니까? 혹시 부끄럽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좀 꺼려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알려질까봐 그것이 좀 꺼려지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니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위대한 이름입니다.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죽으셨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이름을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모진 핍박과 고통과 죽음을 견디며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또 많은 선교사님들은요 이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땅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고향을 벗어나 알지도 못하는 여러 나라와 민족에게 방문해서 목숨을 바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요 기능이 좋은 것을 자랑합니다. 귀한 것을 자랑하고요, 브랜드가 유명한 것을 자랑하고, 또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을 자랑합니다. 받은 선물도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요 이 모든 것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윤리로는 들어갈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엄청난 기능이 그리스도인입니다. 2000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믿음이기 때문에 그 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요, 브랜드는 하나님의 브랜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 그 어떠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내가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무척 귀하고요, 무척 자랑스럽고 무척 위대한 이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윤리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 구원을 허락하는 엄청난 이름, 2000년 전부터 지켜온 그 귀하고 귀한 그 이름, 하나님의 브랜드가 새겨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아름다운 사랑이 새겨진 그 이름, 내가 취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랑스럽게, 위대하게, 정말 그 가치를 우리가 품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어느 정도의 가치였나요?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이름을 불편하게 여기진 않았습니까? 부끄럽게 여기진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이름은요 그 어떠한 이름보다 가장 위대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이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위대한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나에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새기고 이것을 자랑스레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하나 기도 제목, 우리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여러분들만의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비록 온라인이지만, 비록 예배드리는 장소가 우리의 가정이고 나의 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예배의 장소 가운데 함께 있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으면서, 나와 함께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려놓으면서 오늘 이 귀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허락하고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샬롬. Q&A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이 이제는 Q&A를 이제 안 하는구나 싶은 타이밍에 제가 다시 나와서 Q&A를 진행하게 되는데 순서상 그렇게 됐어요. 우리 Q&A 질문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질문 보여주세요. 네, Q&A, 오늘 예배 Q&A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의 삶은 누구를 닮아가야 하며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가치는 왜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가 잘 들었다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모두 어렵지 않게 우리 선생님들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카톡 또는 통화를 통해서 Q&A까지 잘 해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겠고요.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의 첫 번째 달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앞으로 날씨가 더 많이 쌀쌀해질 텐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건강 잘 지켜주시고 코로나 특별히 더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영상 예배로 만나요. 모두들 안녕.